날마다 이어지는 그 부부싸움으로 인해 진절머리가 난 부인이 남편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담당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부인이 제가 남편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티를 안 내고 있다가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상처를 주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호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듣고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시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개월간 시간만 나면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이혼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변호사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당신을 믿을 거고 드디어 내 아내가 나한테 항복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놓을 때 이혼장을 내밀면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꽤 그럴싸한 것 같아서 그때부터 좀 잘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밥 잘 먹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거짓말로 감사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또다시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긴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남편에게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긴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바로 감사의 파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하십니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거든요. 지난주에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제가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이 릴레이 기도에 사인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좀 들었는데 와, 시간마다 이렇게 강력한 결과가 나타나다니 제가 귀가 막힌 채 갔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고 시간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 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고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모자이크 교회 성도이어서 제가 감사하고 늘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강건하셔서 이렇게 표장로님도 건강하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뵐 수 있고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분들도 다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들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좀 하고 말씀을 받을 텐데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한번 하죠.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진짜 감사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거든요. 감사가 5개나 되는데 그거는 제 삶에 이제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코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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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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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하루는 두 천사가 바구니를 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는 바구니에 성도들의 소원에 기도를 담을 계획을 갖고 내려왔고, 다른 천사는 성도들의 감사의 기도를 담을 계획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의 소원의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가득 찼는데, 감사의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인색한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셨거든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도 감사가 없으면 섭섭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그 광경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병이 완전히 다 치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평생의 한이었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야 마땅한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표하고 다른 9명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이 섭섭하셨던 것. 대체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대체 어디에 속할까? 감사가 없는 9명, 아니면 감사를 표현한 1명? 내가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 빛에는 밝음이 있고 꽃에는 향기가 있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있듯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니까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길로 가고 있었으며 어떤 운명에 처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와, 정말 그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살던 삶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에게도 애굽의 땅의 삶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억압을 받았던 그 과거의 삶, 죄에 짓눌려 고통을 받았던 이 과거의 삶, 죄 가운데서 늘 불안했던 과거의 삶, 사탄 마귀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았던 쾌락의 삶, 이런 과거의 삶들이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죄에서 해방이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거든. 그걸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거든. 신명기 7장 1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이 변함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들을 기억하니까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야. 내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도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사례를 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기억력이 참 좋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좋았어요. 내가 정말로 비참했던 문둥병자였었는데, 그런데 현재는 그 병이 치유가 됐으니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 사도 바울도 항상 머릿속에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과거의 자기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자기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범사에 감사를 한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매를 심하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거든요. 과거를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유난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특징이 지금도 좋아서 감사가 이렇게 넘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하면서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있었던 좋았던 추억들을 이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거든. 과거를 기억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총에 맞은 분이 있거든. 총에 맞은 상처는 평생 가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는 좀 괜찮다가 날씨라도 굳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자리가 심히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감동인 거예요. 총상 자리가 아파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전쟁터에서 죽을 내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기억은 확실히 감사를 불러오거든요. 기억은 은혜의 상을 내가 다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저의 두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냐면 그때 둘 다 죽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급했어요. 제 딸도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최선은 다해보겠지만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급하게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거든. 어쩌면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시죠. 이렇게 말을 했던 아이였거든. 제 아들도 그때가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 졸업을 이제 몇 주 눈앞에 두고 있었던 나이였는데 갑자기 걷지 못하는 아이가 돼갖고 병원에 갔더니 허벅지 뼈에 큰 구멍이 여러 개 보인다라는 것. 그러면서 뼈 암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리 하나를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 그랬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급한 게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거나 배은망덕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만 생각하면 감사하기 때문이고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에 감사하십니까? 과거에는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꽤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들면 당연히 사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사례란 게 뭐냐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정성을 보이고 감사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 참 고생 많았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다음은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정장을 하고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미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언어도 안 통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노동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을 잘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달려와서, 여보,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멋있어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청바지 입은 그 모습도 너무 멋있어요. 남편이 그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근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는 좀 뭐하니까 샤워장에 들어가서 물을 콸콸 틀어놓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닦았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당신 그렇게 일해봤자 빌도 제대로 못 내요. 남자가 왜 이렇게 무능해요? 김 집사는 돈을 잘 벌어서 이번에 부부가 여행 가던데.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무너지고 아무리 착한 남편이라도 분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좋은 얘기 안 해주고 맨날 불평과 비판만 일삼으면 자녀들이 무너지면서 분노를 느끼면서 삐딱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아빠는 너희들에게 참 빚진 게 많다. 나는 너 때문에 고마운 게 정말 많아. 이렇게 멋지게 컸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너 같은 귀한 딸을 주셔서 정말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면 감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He had a heart of thanksgiving.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실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감동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축복과 영적인 복과 구원의 복까지 아낌없이 주신 거거든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육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구원의 복까지 받게 됐다는 것.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을 자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란 받은 축복을 재음미하는 것이다. 감사가 계속되면 걱정은 사라지고 불평은 없어지며 미래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더욱 생겨 덕성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며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범사의 작은 일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의 내용은 굉장히 짧은 한 구절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내용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심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첫째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범사에 in everything 감사하라는 것.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세 번째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였습니다. 범사란 게 뭐냐면 모든 일에 in anything, 무엇이든지 in everything, 언제든지 whenever, 어떠한 환경에서든 in all circumstances, 기쁠 때나 in happiness, 슬플 때나 in sadness,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잘 해결이 안 될다 할지라도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슬픔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Giving thanks to God when good things happen.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하지만
Even when bad things happen,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Giving thanks to God when we feel good. 굉장히 느낌이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when we feel bad, 지금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도 여전히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Giving thanks to God in the morning, 아침에도 감사. In the afternoon, evening, and before going to sleep. 내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even in the midst of trial, 내가 이런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even persecution, 이런 억압을 받고 이런 상태이지만 we still thank God.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Because He has promised to be with us. 우리랑 항상 함께 할 것을 throughout the trial, 이런 시련의 과정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and He will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감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천국에 가게 됐거든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감사하냐면 항상 감사하라. Always.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이렇게 나오죠. 항상이란 거는 때를 가르지 않고 언제나. 영어로 말하면 always, all the time, every time, each time, at all time, without fail, in every situation, no matter what. 항상 감사하라라는 거거든. The sun always rises in the east. 해라는 거는,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That's what I mean always. 해가 항상 그때가 되면 태양이 떠오르듯, 감사는 그렇게 범사에 항상 하는 것이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y knowing all this,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you can have a spirit of gratitude.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거든요. Even in the midst of a headache and heartache. 내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가슴이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That's what it means to be thankful always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라는 그 말의 뜻이 바로 그건 것.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뭔가 잘 될 때만이 아닌 것.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야. 수입이 좋을 때만이 아니다라는 것. 언제든지 항상이야. 그거는 과거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변함없이, 변동 없이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만 있으라라는 것. 그렇다면 내가 슬픔을 당해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슬픔이 있을 수 있었거든. 그런데 이 정도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슬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이런 상황인데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러므로 감사는 슬픔이 찾아와도 해야 되고 역병이 찾아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내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는 여전히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거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직장 다니게 하시고, 사업체 경영하게 하시고, 가정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직장 동료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성도도 주시고, 목회자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기도를 시편 역대상에서 29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게 다야. Then we have to be thankful for all the blessings that we have received.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돼. 그것도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삶이 기뻐질 거거든. 그리고 마음은 한없이 평화스러워질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매직이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절대 기쁨을 찾을 수 없거든.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의 얼굴에서 마음의 평안함의 모습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화가 넘치거든. 기쁨과 평화가 풍성하니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의 기초는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한없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실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시카고 샴버그라는 곳에 있는 교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넘은 역사가 긴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제가 가끔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미국에 오자마자 데이트할 때 아내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다녔던 곳이 바로 거기 샴버그거든요. 거기서 학교도 좀 다녔고 데이트하느라고 공부는 안 했지만 하여튼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다녔는지 상상은 안 되는데 학교에서 기차 정거장을 가려면 3마일인데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 기차 정거장까지. 기차 정거장 가면 돈이 하나도 없는 학생이었으니까 기차를 그냥 다 아시는 스토리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 40분 동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만나고 다시 오면 새벽 1시 막차 타고 오면 그 시카고 추운 날씨에 그때는 막 이렇게 길거리도 없고 건물도 별로 없는 집을 가려면 한 3마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새벽 1시에 논밭을 칠척거리는 데를 걸어서 이거를 이렇게 다녔던 곳이 거기 샴버그였거든요. 근데 집회하던 교회 근처에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열심히 오셨던 대가족이 있거든요. 40명이 넘는 한 가족인데 근데 그 가족의 대표들이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온다고 광고가 나왔는지 계속 참석을 했고 식사도 첫날 이렇게 대접해 주셨고 주일 밤에 다 끝나니까 여자 장로님이 집으로 초청까지 해주셔갖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인생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새삼 느끼게 됐거든. 모든 게 다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이 불러주셔 순종해갖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야.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단 한 점의 후회가 없어.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잘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거든. 내 평생 가장 소원하는 일은 예수님을 닮는 일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일이야.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셨음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고,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어떤 것에 감사하는지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걷게 된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했던 하나님의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힘있게 목 놓아서 한번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